할렐루야. 오늘은 미라클 워크 26번째 시간으로 천국과 지옥 두 번째 시간을 가질 텐데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면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은 천국이 있다는 사실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지옥이 있다는 것도 믿어야 됩니다. 백이 있으면 흙이 있는 것처럼, 생명이 있으면 사망이 있는 것처럼, 축복이 있으면 저주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을 믿는다면 논리적으로 또한 지옥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대 신학자들 중에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사랑의 하나님과 진노의 하나님은 서로 모순된다는 것이지요. 사랑이면 사랑이고 진노면 진노지 어떻게 사랑하면서 진노할 수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더 나아가 죄인을 심판하려고 준비한 지옥까지 부정해버립니다. 그저 진노, 그저 지옥 같은 것은 그냥 사람을 경고하기 위해 그냥 엄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혹 지옥이 있다고 하더라도 며칠 동안 가두어서 정신 차리게 하고 다시 풀어주는 것이지 영원히 벌 주는 곳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듣기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러한 주장에 일면 어떤 타당성을 인정하고 혹 이런 생각들이 좋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지옥은 이런 곳이 아니고 또한 지옥은 반드시 실존하는 곳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천국에 대해서 그 아름다운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폈는데 오늘은 천국을 우리가 이야기했으면 반드시 지옥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회 사적으로 보면 항상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가 왕성할 때 그 시기에 부흥의 역사 또한 왕성했던 시기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천국과 지옥이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실존이 되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옥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지옥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지옥을 어떤 정신적이고 그리고 형이상학적인 어떤 추상적인 개념에서의 그러한 이 지옥을 우리는 생각하는데 지옥이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옥이라는 단어를 쓰는 헬라어 하데스, 이 게헨나라는 말은 너무나도 명백한 말이에요. 물리적인 장소적인 의미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추상적이지 않아요. 형이상학적이지 않아요. 정신적이지 않아요. 실제적인 물리적인 장소를 말하는 단어가 하데스, 게헨나라는 그러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소적인 의미로서의 고통의 장소, 파멸의 장소, 이것이 지옥을 의미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의 상태로서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사망에는요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거든요. 첫째 사망은 우리의 삶이 육신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한 자들을 형벌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 우리 지난주에 천국과 지옥의 공통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들었었죠. 그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천국과 지옥 모두 영원히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채 죽은 사람들, 즉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끝없는 벌을 받는 곳, 영원히 사는 곳, 그것이 물리적인 장소의 의미의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옥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다른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 지옥, 이 단어를 다른 이름들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그 지옥 말씀을 보실까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옥, 그리고 또 다른 이름들이 있습니다. 지옥불.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옥불에서 나누니라. 지옥불. 그리고 마가복음 9장에서 보면 지옥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이 지옥을 명칭합니다. 또한 이렇게도 다르게 이름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두운 구덩이다. 어두운 구덩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이 많이 강조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보면 지옥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에 보면 불못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옥의 다른 이름들입니다. 유다서 1장에 보면 영원한 불,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 계시록 14장에 보면 불과 유황, 지옥의 또 다른 이름들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에 보면 유황불 붙은 못, 그러니까 불못이라는 거예요. 불로 가득 찬 연못. 그리고 계시록 20장에서 보면 둘째 사망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지옥입니다. 또한 유다서 1장에 보게 되면 캄캄한 흑암, 지옥을 말하는 다른 이름들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영벌, 영원히 벌하는 곳, 지옥입니다. 지옥. 그리고 유다서 1장에 보게 되면 형벌, 영원한 불의 형벌이다. 지옥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게 되면 영원한 멸망의 형벌,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지옥을 명칭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가 또 다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지옥이 왜 있어야만 하는 것인가?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지옥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답을 알고 계시죠? 어떤 사람들은 지옥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죠. 근데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렇죠. 죄인들이겠죠. 거기로 들어가야 될 사람들은 없으면 좋겠죠. 여러분 지옥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왜 없어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지옥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법을 어기면 교도소나 그리고 너무나 극한 법을 어기면 사형 집행도 시행되어집니다. 이것은 정부가 국민을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평화와 안정과 그리고 법과 질서를 잘 유지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 나라를 성립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평화의 나라로 축복의 나라로 사랑의 나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 무감각하고 반응이 없는 하나님이라면 그건 하나님일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도 얼마나 파렴치하게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뉴스에 보면 저놈은 반드시 잡아가지고 죽여야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파렴치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가두지 않고 어떤 법의 저촉을 받게 하지 못하고 그냥 버젓이 우리랑 함께 살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두려울 거예요 아마. 아마 여러분 양심이 그것이 허락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양식으로 작동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아무리 악한 짓을 많이 해도 감각이 없고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일 수 없다는 사실이죠. 즉 공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의 반응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정반대의 개념이 아니라 사랑이 없는 공의는 공의가 아니고 공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으로 동시에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천국이 있어야 되는 것과 같이 지옥도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판,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주시고요 그것을 지키게 하셨는데 지키는 자나 지키지 아니하는 자가 운명이 같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그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생명과 할렐루야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죠. 근데 율법을 지키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반대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똑같다면 즉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결론이 똑같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의 심각한 손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심판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아니 지키는 자들과 분명히 구별되게 하기 위하여 또한 지옥 형벌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신론자들의 최후 고백을 보면 지옥은 반드시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신론자들이요 그들의 살아생전 하나님 없다 하나님을 한껏 조롱해 보지만 죽는 순간에 신기해요. 육신의 눈이 못 보게 되면서 영의 눈으로 지옥을 바라보면서 공포에 쌓여서 부르짖으며 지옥의 존재를 오히려 증명했던 수많은 무신론자들을 보게 됩니다. 대구에 어떤 한 옛날에는 장의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거의 장례식장에서 병원에서 하는 그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장례를 치르지만 옛날에는 집에서들 많이 치르지 않았습니까? 시골 같은 데서는. 근데 어떤 한 장의사가 그렇게 믿지 않는 장의사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장의사인데 너무나도 뚜렷하게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들이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그 얼굴을 보면 예수님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았던 사람들은 뭐 10중 8구가 아니라 열이면 열, 백이면 백 그렇게 얼굴에 어둠이 있고 그렇게 얼굴이 찌푸려지고 발악하는 그 얼굴만 봤다는. 그런데 예수님 믿고 그렇게 천국 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얼굴들이 평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의사가 실제로 하는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는 거야. 반드시 죽으면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그가 보고 예수님 믿겠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이요 어떻게 고백했냐면 여러분 잘 아시죠? 프랑스의 무신론자였고 계몽주의 철학자였던 볼테르를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사람이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생겨나기까지 수백 년이 걸렸지만 이제 프랑스의 한 사람, 자기를 말하는 것이죠. 자기로 말미암아 50년 안에 기독교를 다 파괴해버릴 것이다. 그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렇게 장담을 했고 또 100년 안에 성경은 다 없어지고 말 것이다라고 호언장담했답니다. 그런 이 사람에게 죽음의 날이 다가왔어요. 그때 그가 한 말,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당하였구나. 의사여 나를 6개월 동안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보물에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소. 애원할 때 의사는 6주도 못 산다고 그냥 판명을 내려버립니다. 그러자 극도로 고민하며 의사를 못 살게 막 볶이다가 들볶다가 마지막에는 이렇게 고백하며 삶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나는 멸망으로 들어간다. 나는 멸망으로 들어간다.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살아생전 천국과 지옥을 몰랐습니다. 50년 안에 이 기독교를 내가 말살할 것이다 호언장담했던 그가 죽을 때 이러한 고백을 하고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무신론자들의 마지막을 보면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프랜시스 뉴턴의 고백,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 역시 임종하면서 나는 영원히 정죄받았구나.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되었으니 누가 나를 구원하리요. 이 지옥과 이 저주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나는 받게 되노라라고 고백하며 그의 삶을 마감했다는 거예요.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 마지막 삶을 마감할 때에 지옥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분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요,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내립니다. 일평생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기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 다음,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이것을 여러분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사탄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로 거룩한 부처님이십니다. 사탄이요. 사탄을 부처로 본 거예요. 부처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지옥에 간다라고 그렇게 말하며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와 노력과 고행으로 이 성철 스님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시냐면 어느 순간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에는 잠을 누워서 자본 적이 없대요. 항상 앉아서 그리고 생쌀, 그 쌀로 이 생명을 연명했던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가 삶을 마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난 지옥에 간다. 나는 지옥에 간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과 고행으로 완전한 의에 도달하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요, 그들의 삶의 결론에서 지옥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 지난주에 천국에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옥에도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먼저 있는 것. 지옥에 무엇이 있을까요? 불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니, 뜨거운 불이 있는데 유황불이라고 말합니다. 저주와 고통을 주는 둘째 사망의 고통을 알게 하는 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은 꺼지지 않아요. 여러분, 불은 원래 꺼지잖아요. 근데 이 불은 꺼지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일생일대 정말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한 주간 이 지옥에 대해 연구하고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듣다가요, 한 가지 결론 내린 게 있어요. 절대로 우리가 지옥 가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지옥은요 진짜 힘든 거, 이 말이 성립이 안 돼요. 지옥은 여러분 정말 가서는 아니 되는 곳이에요.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고 소멸하지 않는, 원래 불은 꺼지지 않습니까? 연료가 공급되어야 이 불이 타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연료가 공급되지도 않는데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불과 다른 거예요. 그 불이 있는 곳이 지옥이래요. 여러분, 오늘만큼은 졸면 안 돼. 오늘만큼은 졸면 안 돼. 진짜 오늘 이 말씀 들어야 돼요. 여러분, 지옥에 또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구더기가 있대요. 마가복음 9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있는데 구더기가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더러운 곳에 생기는 구더기로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더러운 곳이에요. 여러분, 깨끗이 해야 돼. 몸도 깨끗이 해야 되고 집도 좀 깨끗이 해야 돼요. 이상하게 더러운 곳에 귀신이 임해, 진짜.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더러운 곳에 귀신이 임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마음가짐도 깨끗이 해야 되고요. 여러분 주위 환경도 깨끗이 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깨끗한 곳에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깨끗이 해야, 죄송합니다. 혹 기질적으로. 이게 잘 안 되는 사람들한테 미안한 말이지만 노력하세요.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곳은요,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지옥의 구덩이에는 구더기가 많은데 죽여도 죽지 아니하는 구더기가 많아서 버림받은 영혼들의 더러운 몸을 파고들며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틀림이 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구더기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지옥은 또 어떤 곳이냐면 있는 것이 있어요. 어둠이 있어요. 물질적인 빛도 영적인 빛도 없는 암흑이 지옥이라는 것이에요. 유다서 1장에 보게 되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저수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어디에 가두셨어요? 흑암으로 가두셨다는 거잖아요. 어둠. 참 재밌어요. 유흥가를 보십시오. 밝은 대낮에는 사람들 없습니다. 근데 어두울 때만 되면 어디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스멀스멀 기어 나오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은 지옥입니다. 어둠의 자식들 되지 마시고 여러분 찬란한 영광의 빛의 자녀들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거기에는 구덩이가 있어요. 구덩이. 지옥은 어두운 구덩이입니다. 어두울 뿐만 아니라 유황불이 타는 불못이고 물이 한 방울도 없는 고통의 하나의 큰 구덩이라는 거예요. 그 구덩이를 다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에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지옥이 지옥. 베드로 후서 2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여러분 이 구덩이에 우리 빠지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지옥은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지옥에는 쾌락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고통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통스러워서 신음하는 소리, 절규하는 소리가 가득하고 괴로워하는 소리가 가득한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이에요. 영원한 고통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고통은 죽음으로 끝이 나지만 지옥은 자신의 몸을 죽일 수 있는 자살하는 자유도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진짜 고통이 극도로 임하면 자기 삶을 극단을 선택해서 마감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지옥은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고통이 심하면 그냥 죽으면 괜찮게요. 근데 거기서는 죽을 수도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는 결박이 있습니다. 사탄이 결박을 당하였고 악한 자들이 결박을 당하여서 이곳을 빠져나갈 수 없도록 자유가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유다서 1장에서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자유가 없는 것이에요. 또한 이 지옥에 있는 것이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지옥은 악한 천사들과 악한 영혼들이 거하는 곳이에요. 지옥은요, 악한 자들이 득실거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만 가득한 곳이라는 거예요. 사단과 그리고 악령들과 귀신들은 악한 영들로 악한 자들입니다. 은혜가 없는 곳, 회개가 없는 곳이기에 더욱 악한 곳이고 고통 속에서 더욱 악이 쌓아지는 곳, 그래서 악의 극치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이 지옥이라는 것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은, 천국은 선함이 가득한 곳이고 할렐루야. 근데 이 지옥은 악함이 충만한 곳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 지옥에는요, 절망만 있습니다. 지옥은 절망만이 있는 곳.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후회 하나 소망이 없는 후회는 아무 유익이 없고 고통만 더할 뿐이지요. 뉘우치지만 소용이 없는 것이므로 육체를 가진 영혼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여러분 지옥에 던지움을 절대로 받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저건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가장 위대하고 가장 복스러운 죽음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죽음이야. 이 땅에서 모든 거 다 가졌지만 예수님 안 가지면 영원한 이 불못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목사가 하는 말이고 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믿으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 조카가요. 제 큰 누님 그러니까 매형이 예수님을 안 믿으셨어요. 근데 제 조카가 예수님을 너무 잘 믿는 아이였고 주일학교 6학년 때인가 초등학교 전도를 하는데 그 아빠에게 그렇게 전도를 아빠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대. 아빠 지옥 가면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저희 매형이 그냥 콧방귀 꼈어요.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냐? 여러분 콧방귀 끼지 마세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콧방귀 끼고 계속 거부하고 계속 거절하니까 제 조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참 지혜로운 말 같아요. 아빠 만약에 아빠가 죽어서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그냥 그것으로 끝이겠지만 믿져야 본전 아닌. 근데 만약에 정말로 죽어가지고 예수님 안 믿어서 눈도 보는데 아빠 지옥에 있으면 아빠 어떻게 할래? 아빠 어떻게 할래? 제 매형이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그 어린아이가 하는 그 말이 굉장히 논리적이거든요. 그냥 죽어가지고 그냥 매형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냥 천국 지옥 없으면 그만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죽어서 눈 떠봤는데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그때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천국 가십시다. 지옥 가면 안 돼요. 근데 그 중간지대는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지옥 아니면 천국이에요. 그 중간지대는 우리는 그 중간지대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중간지대는 없어요. 또한 이 천국, 이 지옥에는 없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이 땅에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안에 계신 것이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옥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의지의 자유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척한 결과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 이 지옥은요 생명이 없습니다. 지옥은 생명이 없는 곳이에요. 영들도 영혼들도 둘째 사망의 고통만 당하는 것으로 생명이 없고 유황불못이기 때문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영들과 영혼들을 여러분 이 본문에서는 생명체라고 말하지 않아요. 둘째 사망을 당한 자들이었고 그들은 사망보다 더 무서운 둘째 사망의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둘째 사망이야. 유일하게 움직이는 동물이 있다면 생명체로서 구더기입니다. 아까 구더기 우리 말씀 살폈었죠. 근데 그 구더기 역시 생명체가 아니라 죽은 자들을 영벌하는 이 일들 앞에 쓰임받는 사망의 형틀인 것이죠. 여러분 지옥은 생명이 없습니다. 세 번째, 지옥은 사랑이 없습니다. 지옥은 악한 곳으로 사랑이 있을 수가 없죠. 미움만 있고 악함만 있지 사랑이나 선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곳이라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거절한 자들이 사랑이 없는 곳에서 사랑이 없는 곳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느끼게 되는 곳, 그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곳은 빛이 없습니다. 어둠뿐인 지옥에는 빛이 없어요. 영적인 빛도 없고 물리적인 빛도 없어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은 어둠이 없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빛이 되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들에게 등불이 되어 주셔서 햇빛도 쓸데없는 곳 아닙니까? 근데 지옥은 정반대의 곳이에요.
지옥에는 빛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 여러분, 지상에서 살 때 어둠을 좋아하고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거절한 자들이 바로 이곳에서 영영한 어두움 가운데 파멸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곳은 물이 없습니다. 지옥에는 물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물 한 방울 없어서 여러분, 그렇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 상상이 안 되는 건 목마름이 있어가지고 헐떡이는 것이에요. 목마름이 있어서 헐떡이는 거. 왜냐하면 그것은 실존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가상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가 낙원에 있는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을 구걸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참 재밌어요.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이 땅에서는 거짓 나사로가 부자에게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히려 부자가 거짓 나사로에게 그 지옥에서 구걸합니다. 물 한 방울. 물 한 방울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 누가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여러분 여기 컵이 있습니다. 그냥 물 찍어서 이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옥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옥입니다. 지옥의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뭐냐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 여러분, 사람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어도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으면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가장 무서운 형무소에, 교도소에서 추록하는 희망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교도소 생활을 참고 감내하며 하는 거예요. 근데 지옥은 소망이 없어요. 추록할, 탈출할 소망이 개선되어지고 더 나아질 소망이 없는 것, 고통이 줄어들 소망이 없는 것, 어둠의 빛이 될 소망이 없는 것이 최고의 고통, 바로 지옥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곳은 기쁨이 없습니다. 어떤 모양의 쾌락이나 낙이나 기쁨이 존재하지 않는 것. 사탄과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선을 기뻐하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죄를 지으면서 악을 행하면서 잘못된 죄 짓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악을 행하는 기쁨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심술 부리고 남을 안 되게 하면서 느끼는 잘못된 기쁨도 존재하기에 사탄과 악한 자들은 죄를 짓는 일에 열심을 다합니다. 그러나 지옥에 들어가면 좋은 의미의 기쁨도, 나쁜 의미의 기쁨도, 어떤 의미의 기쁨도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그것은 슬픔과 고통과 후회와 괴로움뿐인 것입니다. 이곳이 지옥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지옥에 들어간 타락한 천사나 불신자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는 곳, 그것이 어떤 곳이냐?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지옥에 갑니까? 여기가 중요해요. 왜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고 왜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갑니까?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부자와 거짓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거짓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지옥에 갔습니다. 왜였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지옥에 간 부자가 부자였기 때문에, 거짓 나사로가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갔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부유함 자체는 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주님 주시는 분복, 여러분 부유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부유는 결코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자가 아마 지옥에서 항변했을 것입니다. 저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나사로를 박대하며 내쫓지 않은 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변했을 거예요. 실제로 쫓아내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장 30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여기에 회개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왜 지옥에 갔습니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회개하지 않아서 그곳에 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가상의 세계가 아니었기에 실존하는 그곳에서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영원한 죽음에 대한 처절한 회개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인생의 결정적인 고백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가늠자가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죄 때문이 아니에요. 죄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죄 때문에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에 간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죄를 짓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루에도 수없이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우리를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 다 죄덩어리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그 죄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지옥에 가야 되는 존재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죄 때문이 아니에요.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지옥에 가느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회개는 뭐냐면 내가 뭐 거짓말해서 용서해 주세요, 이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상생활에서 있어서의 우리의 자범죄를 범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잘못 살아가지고 후회하면서 반성문 쓰는 회개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씀하는 회개는 뭐냐? 본질적인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예수님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한마디로 이 부자는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다고, 그래서 지옥에 간 것이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 천국은 의외로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그냥 여러분 우리 일상적인 생활에서 있어서의 반성문 쓰는 회개가 아니라 본질적인 회개.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 믿지 않는 죄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느니라. 천국에 갈 수 없대요. 예수님 아니고서는. 근데 그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예수님 안 믿는 죄예요. 부자는 왜 지옥에 갔냐면 예수님 안 믿어서예요. 예수님 안 믿었다면 내가 회개해서 예수님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회개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의 결단을 통하여 하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진짜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회개하십시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랍비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회개는 죽기 전날에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학생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죽기 전날을 어떻게 알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죽기 전날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랍비가 한 말이에요. 죽기 전날을 알 수가 없기에 혹 그 죽기 전날이 오늘이지 않겠니? 오늘일 수 있지 않겠니? 그러므로 회개는 언제 하는 것이다? 오늘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D.L. 무디라고 하는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전도를 하는데 유독 한 청년만 고집을 부리며, 여러분 이 D.L. 무디 목사님은요 인류에 1억 명 이상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고 1000만 명 이상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전무후무했던 미국이 낳은 여러분 부흥 강사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전도를 하는데 유독 한 청년만 고집을 부리며 웬만하면 다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목사님, 나는 이제 서부로 가야 됩니다. 나중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와서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며칠 후에 이 젊은이가 몹시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무디 목사님이 병원에 찾아가서 기도해 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간곡하게 권면을 하는데 계속 무디 목사님, 저는 이대로 죽지 않습니다. 전에 말한 대로 서부로 가서 돈 많이 벌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하는 수 없이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이 무디 목사님이.
그 청년이 며칠 후에 건강을 회복해가지고 다시 찾아와 인사를 했습니다. 선생님, 목사님,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왔습니다. 그러자 이 무디 목사님이 다시 어깨에 손을 얹고 간곡히 예수님 영접하라고 권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 청년이 화를 버럭 내더랍니다. 목사님, 손을 뿌리치면서 제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는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제가 돈 많이 벌어와서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그냥 그 목사님을 떠나버렸답니다. 그날 밤 큰 소리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서 깨어가지고 창 밖으로 머리를 내밀어 보았더니 그 청년의 부인이 울면서 목사님, 목사님, 빨리 좀 저희 집에 같이 좀 가주세요. 내 남편이 몹시 아픕니다. 빨리 좀 가주세요. 이 목사님이 이 부인의 이 간곡한 부탁을 받고 가야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의 남편은 오늘 오후 마지막 거절의 말을 하고 떠났습니다. 이미 위험선을 넘어선 것입니다. 내가 가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의 아내가 너무나 간곡히 부탁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집에 가게 되었는데 그 집의 계단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 청년이 침대에 누워서 눈을 번쩍 뜬 채 이 의식을 잃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그 소리가 무슨 소리였냐면 Too late, too late. 너무 늦었어. 너무 늦었어. 이 말만 하다가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미스코리아도 예쁜 죄인이고,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CCC의 창설자였던 김준건 목사님이 집회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래요.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미스코리아도 예쁜 죄인이고, 박사들도 머리 좋은 죄인들이고, 재벌들도 돈 많은 죄인들이고, 우리 예쁜 어린아이들도 귀여운 죄인들일 뿐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죄인들은 반드시 지옥으로만 가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확실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진다는 거. 그래서 죄인들은 누구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6장 2절. 그래서 이 시간 놓치지 말라는, 나중에 too late, too late, 너무 늦었어, 너무 늦었어, 이러한 한탄스러운 고백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다 같이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지금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 천국을 선택하여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그 행복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라는 거예요.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을 오늘 경험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정말 잘하신 거예요. 오늘 이 천국 복음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셔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다 같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내일을 보장하겠습니까?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여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하고 죽어서도 천국을 경험,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우리는 지옥 가면 안 되겠구나. 우리는 지옥 가면 안 되겠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여러분 지옥 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천국에 여러분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곳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부모님, 내 사랑하는 남편들이 가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 안 믿는 내 자녀들이 있고, 아직도 내 예수님 안 믿는 부모님들이 있고, 내 아직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들을 믿지 않기 때문이요. 여러분 지옥은 반드시 있어요. 이 고통이 있는, 이 영원한 아픔이 있는 이 지옥에 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가게 된다면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그러므로 여러분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을요, 여러분 지나치지 마세요. 오늘을 지나치지 마세요. Too late, too late. 너무 늦었어, 너무 늦었어.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될 축복합니다.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수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 중에도 예수님 안 믿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제 나는 지옥 갈 수 없고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하고 죽어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마음으로 결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지옥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면 안 되는데 그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전달하는 여러분들이 또한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중간지대는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든 믿지 않든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는 거 오늘 믿음으로 받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밖에 문에 문고리가 없습니다. 이 문의 특징은 안에 문고리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내 마음을 열면, 내 마음의 문을 내가 열면 주님이 들어오셔서 천국의 영영한 축복을 믿음으로 경험하게 하실 것을 우리가 이 말씀 통하여 확인하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결단되어지는 귀한 은혜로 작동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